하나님의 그 말씀의 살아 역사니 강단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이처럼 말씀 사역에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주의종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죠. 300개의 한정된 자리를 놓고 10배 가까운 인원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2주 가까이 했나요? 선거운동? 저기서 전국을 울려 퍼지는 경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등을 차지한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명이 훌쩍 넘는 2등 이하의 수많은 사람들은 고배를 마셔야 했죠. 탈락이에요. 끝이에요.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4년 뒤를 바라보는 분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잘 모르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또 열심히 또 경주하는 심령으로 또 4년을 보내시겠죠. 여러분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적잖은 분들이 그렇게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이 스트레스 그리고 또 근심 걱정에 또 빠져 있죠. 1등 하는 분은 근심 안 하느냐? 아니에요. 1등 한 분도 근심해요. 1등 한 분도 스트레스 받고 1등 하신 분은 다음에 떨어질까 봐 미끄러질까 봐 또 뒤에 쫓아오는 그 2등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2등을 바라보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시 여겨요. 우리나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이들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무슨 동물의 어쩌고저쩌고 그 게임이란 컨셉 자체가 그냥 쉼이라는 컨셉인데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애들한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그 게임을 하면 일을 한답니다. 뭔 게임 저는 잘 몰라서. 근데 아무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을 한대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건물 짓고.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경쟁 끝에 맛보는 과실은 정말 그냥 그날뿐이에요. 그날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를 해요. 또. 근데 그걸 당연시 여겨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1등이든 중간이든 꼴찌든 똑같습니다. 능력의 부재를 느껴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요. 뭔가를 또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이런 이 부재와 부족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진취적으로 어떤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낙심의 요소가 되죠.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저는 수년간의 목회 경험상 성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기도 제목이 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여기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경험해온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체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재와 부족이 주는
낙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미끄러질 텐데. 빼앗길 텐데.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5절 말씀이죠.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리라. 성공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참 지나면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이 경쟁사회에서 선두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지를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보탬이 안 되는구나. 신앙이 소용이 없구나. 도대체 신앙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잠시라도 일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예정된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줄을 서야 돼요. 1등, 2등, 3등 거기 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1등 되게 도와주리라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 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현재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세상에 만든 줄에서 떨어질까 봐 하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그래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죽는 줄 알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살이 근심하는 이유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떻게? 주여, 이 세상이 만든 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떨어지라는데, 벗어나라는데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이니이다.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가급적이면 1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세상이 만든 줄에서 손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 이루시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치 이 말씀이 자기를 희망 고문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언제 이루어주시냐? 안 이루어주시는데. 구하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으니 나는 구하고 있는데 왜 안 주시냐?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에 속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과 같아지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보낸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거룩이 밥 먹여주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터럭 하나 상치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가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선교사입니다. 어디 하는 한지 사성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믿고 해외 나가서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이 친구 돈 한 푼 없어요. 근데 애 셋 데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5가족이 가서, 그것도 어려운 곳에 가서, 뭐 콩고나, 처음에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런 데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한 푼이 없이 세계 곳곳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봤더니 어디 있어? 이스라엘이야. 한 번 있다가 어디 있어? 콩고야. 어디 있어? 우간다야. 어디 있어? 이란이야. 어디 있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붙여주시는데, 페이스북에서 아미코라는 AMIKO, 아미코라는 단체명 치시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친구는 우리나라의 교회에 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은 성경에서 보여주셨어요.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려 40년 일을 안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애를 쓴 적도 없어요. 농사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 시대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살이 걱정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행위 완전하기를 힘쓰라고, 거룩하기를 힘쓰라고, 그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보진 않았거든요. 해봤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리라.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본인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15장으로 넘어와서 이 접붙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 본인은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찾아올 두려움, 다시 말해서 세상살이의 그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접붙인 가지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게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리하심이에요. 정리. 거룩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였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름 거룩함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의 경험인데 정작 주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까?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쉽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매너라는 헬라 원어인데 그냥 교제예요. 사귐. 그러니까 사귀는 거예요. 그냥. 이 뜻이 거하다라는 뜻이. 우리 제1 베프가 있죠. 베프가 내 안에 친구가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있는데 항상 내 안에 떠오르는 친구, 그게 베프잖아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베프. 주님이. 그 뜻이 그런 의미예요. 어디 있든지 생각나는 친구.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친구. 그게 안에 거한 친구예요. 그와 같은 친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왜 꽂고 있는지 아시는 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좀 이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줘갖고 꽂았어요.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니는 친구, 그 친구, 학창시절 떠올리시면 이해가 여러분 빠르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학창시절 떠올리면. 심지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요 변기가 있는 칸 안에 같이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여자분들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래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상한데.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같이 있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우리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나가 놀으라고. 누구랑? 친구랑.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죠. 그 친구 이름이 예수예요. 나가서 예수랑 놀다가 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게.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석사조 아닙니까? 우린 예수랑 논 것밖에 없는데, 예수랑 논 것밖에 없는데 내가 거룩해져요. 예수랑 놀기만 했는데 무엇인지 예수에게 구하면 이루어져요. 예수랑 놀기밖에 안 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예수랑 놀기밖에 안 했는데 예수의 제자로 세상이 인정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실제적인 우리가 맞닥뜨린 이 세상 정말 빡빡하게 그지없는 경쟁사회라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저라고 뭐 그 험난했던 그 학창 시절을 안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태평하게 예수랑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맺으리라, 영광을 받으리라,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랑 놀기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뉴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나 묵상 등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교인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명목상의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모큐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명목상 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스스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예배 외에 기도나 성경 읽기 등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에 국한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 가운데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5%대로 그렇지 않은 교인들의 활동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명목상 교인의 비율은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기혼자보다는 미혼자에서, 직분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모큐데이터 연구소는 전했습니다. 별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서 종교가 무슨 의미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있으면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죠.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이 신앙 자체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김 교수는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명목상 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인들의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종일토록 예수랑 노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뉴스 앵커가 마지막 제안을 한 가지 하죠. 뭡니까? 수동적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주체적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된다. 내가 하라는 거 신앙생활 자기가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 억지로 뭐 금요 예배 나와야 되고, 억지로 성경 읽어야 되고, 억지로 기도 모임 나와야 되고, 억지로 봉사해야 되고. 아니요. 내가 종일토록 예수와 노는 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누가요? 일단 먼저 목사님이 있죠.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교사주일이죠. 자, 또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교사들이요. 누구에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또 있죠. 또 집에서 누가 알려줍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에게? 아들 딸들에게. 뭐를? 예수와 노는 법을. 예수와 노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보여주고 한번 이렇게 실습 한번 해보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쉐마 본문 아닙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범사한 모든 일에 네가 먼저 기억하라. 이 쉐마 본문은 우리 자신이 예수와 노는 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예수와 노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놉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쉐마 본문을 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내가 사는 집 안팎에 붙이라. 이 의미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신 주님과 대화하고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죠. 따라 하라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거 하자.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오케이죠. 야, 우리 저기 가자.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오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자. 그럼 뭐예요? 오케이죠. 주님 가자 하시면 같이 가는 거고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친구와 노는 베프에 할 일이죠. 계속 얘기하면서 친구가 하자는 거 다 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쁜 친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하자는 거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등생 친구예요. 어디를 간지 항상 우등생 친구고 항상 모범생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등생 친구가 하자는 거 하면 나가 우등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자는 거 하면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그 좋은 친구는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 좀 도와줘.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손을 주장하시고 회사 컴퓨터에 앉아있는 내 손을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내 지혜 속에 내 머릿속에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모든 만남의 그 만남과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1등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친구로서 그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 행복하게 즐기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친구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삶을 살지는 않았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일, 주어진 일과 혼자 씨름하는 일, 이거 다 우리가 혼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혼자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체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20대, 30대는요 뭐든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 알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자식 문제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예수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럼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경쟁 상대를 제치는 거, 높은 성과를 이뤄내고 목표에 이르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런 거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너 경쟁 상대 이겨야 돼. 너
세상에서 1등 돼야 돼. 안 그럼 너 죽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다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종일토록 영원토록 친구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생의 신분일 때 주어진 게 있고요. 부모의 신분일 때 부모로서 주어지는 게 있고요. 왜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어진 것들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예수와 함께 하라고요. 예수와. 그러면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 너는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리고 인생 말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생에서 내가 한 거라고는 고작 예수하고 함께 논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뭇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와 노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예수와 놀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부모는 다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명목상 교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개별적 성도들이 영적 빈곤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세상살이 근심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와 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안 놀아서 그래요. 예수와 안 놀고 성경만 읽어서 그래요. 예수와 안 놀고 기도만 해서 그래요. 예수와 안 놀고 예배드리고 봉사만 해서 그래요. 그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예수와 놀기 시작하면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기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목상 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당장 예수와 함께 노는 곳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들은 세상살이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껴주세요. 거기에.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정말 능력이 많은 친구거든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예수와 노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와 함께 놀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찾고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 노래방은 어딜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는 뭘까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 한번 해보는 이번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